법화경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아여양이하여 나는 좋은 의사로서 이제 약을 지어 주노니 이 약을 좋은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 알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병, 마음이 아픈 병, 뜻대로 안 되는 병, 더 되고 싶은 병,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등등 많은 병고가 있어요. 또 정신이 제대로 안 되는 병도 있고 많이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 모든 병을 알아서 다 처방 있고 약을 지어 놓았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다른 말로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알고 내가 따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따라가면 다 편안해지고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르침을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공부한 스님들에게 묻고 기도를 받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기본입니다. 오늘 불기 1566년 정초 7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처님의 묘약이 다 있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법당에 와서 스님과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더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잘하고 금년이 편안하고 소원도 잘 이룰 것인가? 부처님께 기도를 잘 올려서 공양도 잘 올려서 또 가르침을 잘 따라서 금년에는 아무 병거나 마장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평화롭게 살고자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오. 평상심시도 평소에 가진 마음이 따라해보. 평소에 가진 마음이 곧 도다. 바로 이것은 이제 그 중국 선종의 조주 종심선사라는 분이 그 스님의 스승이신 남전보원이라는 스님에게 도를 어떻게 이룹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도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깨달음에 이르러서 평온하고 걸림없고 자유로운 그런 고통 없이 자유로운 그런 경지를 말하는데 어떤 게 도입니까? 물으니까 그 남전 보원 스님께서 평상심이 곧 도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평상심이 시도라는 법문은 여러 선문 법문에도 나오고 그 외에도 마조선사나 도일선사도 이런 걸 또 같이 쓰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자주 들었죠?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정월 초하루는 꼭 세배를 해야 되고 초3일은 절에 와서 기도를 올려야 되고 나날이 좀 다른 것 같죠? 다 좋은 날이기는 한데 우리들이 그 여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짓는 것은 누가 정해줍니까?
부처님이 정해줍니까? 조상님이 정해줍니까? 신장님이 정해줍니까? 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정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좋은 것, 부정 것, 밉다, 곱다,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다 내 생각이 지어내서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또 받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인데 부처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올리거나 또는 행사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언제 절에 가겠다, 언제 여행하겠다, 뭐 개업하겠다, 이사 가겠다 그런 거를 정할 때 날마다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때마다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건, 조건이 되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가 가르쳐도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식 날 받아주세요. 뭐 그거는 또 평생 한 거니까 뭐 그것도 자기네들이 다 거진 결혼할 전해총각이 받아와요. 몇 월 달쯤 뭐 토요일 날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중에 하나만 꼭 찍어주면 돼.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12진법을 막 보고 사주를 보고 그래서 하는데 바로 이게 합리화돼 가고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사가는 날, 뭐 장다는 날, 어느 날이 좋다. 그런데 그거 조건이 되는 날,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가 좋은 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때 하면 되겠다. 정하면 돼요. 꼭 무슨 말날이 좋고 무슨 아래 날은 안 좋고 손 없는 날이 좋고 그건 부처님 가르침에 없습니다. 그래도 손 없는 날은 언제고 그래 손이 어떻게 생긴노? 당신 얼굴 봤나? 이야기 들어봤나? 뭐 아무도 몰라. 막연하게 믿는 건 미신이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부처님을 어떤 병이든 약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약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먹고 얼마나 효과를 봤나? 여러분도 지금 잘 효과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효과 봤다는 표현을 못하고 자랑을 못할 뿐이라. 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고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저 거제도 사는 분입니다. 어느 날 와서 막 대걱정을 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막 사라졌어요.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딱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 흔적도 없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빨리 만난다, 빨리 돌아온다, 조급증은 내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좀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으면 조급증은 내지 말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내 아들이 안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탈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면 당신도 편안하고 아들도 무사할 것이요. 내가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뭐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소식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떠오르는 예감이 막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이제 또 100일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또 100일 기도 소식이 없고 또 3번을 우리 절에서 했어요. 그래 이제 거제에 있으니까 자주 오지는 못해도 뭐 100일 기도 할 때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들이 내 기도를 하고 집에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300일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일 기도해도 막 소식이 없구나.
절망적이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죽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어디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용기를 좀 주면서 위로를 하고 했는데 만 2년 만에 나타났어요. 박수 쳐도 돼요. 그래, 어디 가서 뭐 했느냐? 이놈아, 부모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랬더니 내 카드 빚을 써가지고요. 계속 졸라대고 빚도 못 갚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부모한테도 빚 끼치고 부모 살림도 축내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냥 크기 크지도 않은 배를 타고 나갔대요. 그렇게 이제 고깃배를 탔는가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신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도 찾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분들이 스님 정말 고맙다고 그때 스님이 안 죽었다고 해서 그래도 제가 속이 덜 타고 견디고 잘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찾았고 걔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그렇게 삽니다. 사는데 10여 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리 해마다 이분이 거제에서 설 추석으로 꼭 여기까지 인사를 와요. 부처님께도 참배하고 저한테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좀 꾸준히 일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아들을 찾았습니다. 찾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도도 없이 그냥 계속 아들만 기다리고 찾고 헤맸으면 이 부모들이 병나요, 병. 자신을 못 지켜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살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꾸 스님 용기를 주고 그래서 잘 견디고 만 2년을 견뎌내다 보니까 아들은 무사하게 무탈하게 돌아왔어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묘약을 언제든지 받아서 효험을 봤다. 기도 영험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끈기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매일 기도하고 아이고 막 부처님 기도해도 영험 없는가 보다 효과 없다 그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스님이 자꾸 살았다고 하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서 잘 견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날마다 좋은 날이기는 해도 또 우리는 이 세상 자연도 계속 변하고 우리들도 변해요. 그 변화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 어떤 욕심이 일어나나 어떤 분노가 일어나나 원망이 있나 너무 잘하려고 집착에 빠졌나 그런 것을 가만히 선정하고 명상총을 소리 들으면서 아니면 연구를 하면서 그 자기가 일어나는 생각을 잘 알아차려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줄일 건 줄이고 또 다른 들숨 날숨에 집중하든지 부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영어를 부르든지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부처님 생각하는데 오늘 호흡하는데 그런 쪽에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가 일어나는 다른 생각들은 자꾸 일어나지 않게 고요해 가면 자기가 맑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뭐 일이 안 되는구나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내가 그 걱정에 빠져서 힘들구나 하고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또 누군 감정에는 내가 너무 미워하는구나 이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상대를 이게도 안 좋구나 그러면서 또 뭐 관세음보살을 해도 좋고 호흡 명상을 해도 좋고 그러면서 어쨌든 연불 기도가 쉬우니까 연불을 하든지 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을 잘 알아차려서 이거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나가 버린 일, 다가올 걱정, 또는 그 있었던 일 때문에 분노, 그런 게 일어나면 자꾸 해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평소에 자꾸 하면, 감정이 날 때도, 욕심이 날 때도, 주변 사람 뜻대로 안 될 때도,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나는 걸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해소하면 그게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고, 부처님 이런 걸 가르쳐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편하다고 하는 게 부처님 묘약 중에서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스님이 직접 독경하고 염불하고 축원하고 하는 이 기도에 와서 함께하면 제일 좋아요. 스님 따라서 하면 좋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법당에는 우리가 잡념이 나는 걸 줄일 수 있고,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 기운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잡념이 나기도 해요. 나지만은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빨리 스님 묵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도 되고, 이런 자기 알아차림과 하는 기도의 전념, 염불이나 독경, 안 된다, 잘 된다 하지 말고 계속 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은 2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만났잖아요. 거제 불자님은.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급증 내지 말고 하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평소에 이제 불교는 또 너무 외골수, 어떤 신을 믿는 종교에는 신을 믿으라, 심지어는 며칠 전까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 이름 써놓고 그거 절한다 해도, 절하라 해도 우상이다고 절도 안 하고, 너무 편견이라. 자기 아는 것, 자기 믿는 것만 빠지는 것이 편견이고, 자기를 다 좁게 얽어매는 것이에요. 자승자박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불교 불자는 내가 모르는 거라도, 내가 안 믿는 거라도,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는 견치견에서 탈피해라. 견치견이라는 말은 내가 보는 것만 취해서 본다. 내가 아는 것만 취해서 행하고 알다고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 내가 옳은 것, 내가 경험해 본 거는 모두 옳고 맞고, 그러한 것은 다 틀리고 아니고 하는 것이 견치견에 빠졌다. 혹은 편견에 빠졌다 그래요. 여러분은 편견에 빠지지 말고, 아, 내가 모르는 것도 얼마든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무작정 그걸 실천하라는 건 아니지만 부정을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또 내가 모르는 진리의 세계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 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이게 이 옳은가 그런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를 긍정으로 보고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아니면 놓든지 그래야지 처음부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열린 사고를 좀 가져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종교가 아닌 신을 믿는다 누가 뭐가 좋다 하더라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말하는 그걸 무작정 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절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너무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은 거에만 빠지지 말아라. 좀 개방되고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것이 내가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배운 거, 미리 안 거, 그것만 막 빠져가지고,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곧 순산한다고, 그래서 분만하는 날을
좀 받아주래. 사주 좋게. 태어나는 손자가 사주가 좋도록. 그래갖고 사주 좋은 날로 스님이 빼달래요. 그래, 이제, 다음 달에 예정일이 언젠데, 그래,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도 언제 좋겠습니까? 뭐, 언제 좋은 날 나야 되겠네. 그러면, 어디가 좋은 날 받아오라 하더래. 그래, 그 의사도 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고객 안 놓치려고 아마, 그래, 방편을 썼는 모양인데, 그래,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올 날이 한참 나왔는데 보름 전에 나와갖고 미수가를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늦게 받아줘가지고 막 그날도 되지도 않아서 급하게 119에 실려가갖고 아기를 낳기도 했어요. 너무 상식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는 사주 좋은 날 낳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그 12진법 5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는데 내가 찾기 전에 누리는 행복이라는 책에 봤죠? 둥근 원 속에 뭐 사주, 간상, 전생업 뭐 그런 거 태어난 장소, 여건, 국가 이런 게 다 작용하고 태어나서 교육, 사람 만나는 거, 직업, 결혼하는 배우자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습관 그 다음에 뭘 믿느냐 이런 게 다 작용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길, 흉, 하복이 정해지는데 사주는 그게 소용없는 게 아니라 태어난 시각 언제 태어나는가도 상당한 비중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전체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3%나 5% 이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만 잘해야 된다고 그 편견이나 미신에 빠져 있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네. 바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편견에 빠지면 오늘 본문이 평상심이 시도다. 평소에 기도 잘하고 알아차림하고 현실 적응을 잘하면 그게 내가 지혜롭고 행복한 또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차려가면 언젠가는 깨달아 부처님 경지에 가는 것이지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라. 어디 특별한 곳이 있다.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그런 것도 되고 또 시간이나 장소 뭐 장소보다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특별한 무슨 그런데 무슨 날이 좋다 어쨌다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언제나 같은 것인데 여건에 맞고 내 마음이 잘 지어서 잘 쓸 때 좋은 때가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듣던 이야기에 대해서 별 재미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내가 지은 시가 이 노래가 돼서 나왔는데, 여러분 들어봤죠? 들어봤지만은, 유튜브 보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시민들이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곡만 한번 들려드리고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 책 좋은 인연이라는 가사 책 다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동해 갯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동해 갯마을 여명에 오신 일강보살 어부를 제초가니 잔잔한 물결 속에 은빛배를 타고서 인생살이 시름일랑 꽁꽁 꼭 묶어둔다.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이마 시린 갯바람에 가슴을 열어놓고 사랑도 원망도 시원스레 날려버려 하늘도 내 집이고 바다도 내 것이다.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고기 빼는 수평선에 유유히 앉아서 근심 걱정 씻어내고 보람 하나 건져서 갈매기 장단 따라 노랫가락 흥겨워라.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가사가 짧고 해서 외우기 쉽죠? 자, 그러면 이 서울의 가수가 불렀어요. 홍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오신 일광도살 어부를 재촉하니 잔잔한 물결 위에 은빛배를 당하고서 인생살이 식은 일랑 꽁꽁꽁 묶어둔다.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마시니 갯바람에 가슴을 열어놓고 사랑도 원망도 지원스레 날려버려. 하늘도 내 집이고 바다도 내 것이다.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고기 빼는 수평선에 유유히 앉아서 근심 걱정 씻어내고 보람 하나 건져서 갈매기 장단 따라 노래 따라 흥겨워라.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예, 노래가 좋습니까? 오늘은 좋은 날 참으로 좋은 세상. 날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도 축원이에요. 이거 가사만 읽든지 노래 부르면 마음이 편하고 좋으라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에 혹시 뜻을 잘 모르는 단어는 없나요? 다 알겠죠? 여명에 오신 일광보살. 일광보살은 우리 불자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 가사를 익히고 노래를 들으면 더 이해가 쉽고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USB 속에도 이게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돋보기 안 쓰고도 잘 보라고 내가 배려해서 또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너무 친절합니까? 예. 예,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같이 불러서 정말 좋은 날,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야, 스님에게 이런 거 꼭 물어보고 싶다. 또 건의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 손도 걸고 말해봐요. 예, 다음에도 저 설법 때는 항상 끝에 질문할 사람 질문을 받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제자와 부처님이 계속 묻고 답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문답으로. 경전도 그렇게 돼 있고 뭐 스님이건 어떤 다른 시민이건 부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괴로운 게 있어서 해결할 게 있어 오면 다 묻고 대답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스님에게 묻고 상담해도 되고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터놓고 알아도 되겠다 싶은 거는 이런 데서 용기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질문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해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